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화와 또 축복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들의 대표자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도 아주 짤막하게지만 아주 강렬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설명을 했던 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와 제국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만 잘 알고 있어도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바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국 그러면요, 첫 번째 특징, 제국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공성전이에요. 힘이 세지면, 무기가 더 강력한 무기, 군대가 더 많아지면 제국은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다른 나라를, 다른 사람을 침략하고 빼앗아오고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제국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두 번째 특징은요, 물질주의예요. 그저 돈 합니다. 머니에도 머니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 그게 제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그게 제국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노예로 삼아 버리는 것이 그게 제국입니다. 반면에 제사장 나라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이웃과 평화가 있는, 이웃과 나눔이 있고 민족 간의 평화가 있는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 간의 평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보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가보자. 너희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니까 너무 힘들지? 그러니 우리 이제 종살이 하지도 말고 종살이 시키지도 말고 멋진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인 세 가지 특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 간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그래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계시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사도행전 2장의 앞부분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 그 결과로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으로 사실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 볼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공생의 3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사장 나라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을 결코 떠나지 말고 기다려. 기도하면서 기다려.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너희들 되기를 바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 원래는 오순절이 유대인들이 추수하고 나서 그 추수에 대한 감사로 감사제를 드린 것이 원래 오순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받은 그 오순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마. 힘들고 어렵고 온갖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견뎌. 왜?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주님이 말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성령 세례의 말씀도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백성까지, 모든 열방까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일어난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이 무엇이었어요? 16개 국가에서 온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언어가 통일되는,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다 나뉘었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는, 여전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지상의 예수님께서 말씀과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죄 사함과 회개의 구원을 선포했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천상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의 제자들과 교제함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외롭게 그냥 고아처럼 놔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 주님께서 배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요 지상에서의 예수님 행전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천상에서의 예수님의 행전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지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놀라울 정도로 담대하게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줄곧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8장에서 중심되고 있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베드로. 예, 2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사도행전 9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아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37절에 42절 말씀인데요. 제목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잠깐 동안 좀 눈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담대함으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이는 곧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17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21절까지 읽어볼 텐데 이 요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베드로가 말입니다. 죄송해요. 베드로 사도님이 화내실지도 모르지만 베드로는 원래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배움이 짧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아주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영적으로 눈이 활짝 열리게 되어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잘 깨달은 놀라운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무식한 베드로가요, 너무너무 해박한 신학자, 목회자가 되었던 거예요. 성경 연구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연히 어쩌다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실 거냐면 25절도 한번 보실 거예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이 말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연히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3번에 걸쳐서 공생에 기갔다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예수님 왜 그따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예수님을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 저는 뭐가 됩니까?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이라군요. 오히려 예수님을 혼내고 뭐라고 했던 대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히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서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두 번째로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또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중에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실 거냐면 3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4절. 여기도 또 다윗이라고 하는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보시죠.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지금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것이 우연히 갑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주께서 그 부분 시작.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와, 베드로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딱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고 있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요, 담대함과 권위가 배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중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었던 설교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마음이 찔려. 마음이 찔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보세요. 8절과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야, 우리가 16개 국가에서 왔는데 어떻게 동시에 알아듣냐? 이게 무슨 일이냐?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무슨 일이야? 심지어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뭐라고 조롱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 낮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이 찔려. 여러분,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양심에 찔려, 영혼이 열려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딱 가능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를 때, 내 양심을 찌를 때, 그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께 부탁을 드렸는데, 예배 전 10분 전에는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자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함 받고 양심이 찔리는,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10분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이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가 떨어질 때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자녀들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예정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존재와 상태를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향한
자신들의 무지와 죄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당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에서의 말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시간이 좀 지나가지만 그래도 오늘 이 찬양 꼭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선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뭐 베드로가 한국어로 이렇게 찬양을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야, 베드로가 너무 멋지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베드로처럼 변화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39절, 40절 한번 보실까요? 39절,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떤 시대고 어떤 세대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국이라고. 제국. 내가 제국의 왕이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제국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힘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 또 다 빼앗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건 공동체건 나라건 국가건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 하는 거죠. 물질주의.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대 아니에요? 이 패역한 세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설교의 결론 부분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이 어떤 거예요? 예,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 나눔이 있고 민족 간의 평화가 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39절 다시 보세요.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들 중에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돌아보면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럼요, 제국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저 돈. 그저 세상에서 성공.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먹고, 좋은 조건의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려 죄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아니면 불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전 세계 열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